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살아계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수없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며 또 거룩한 날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신 은혜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는 데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태한 우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피 흘리시고 그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짧은 시간뿐만 아니라 이 짧은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면서 또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리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시도록 도와주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날에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중심의 마음이 여호와를 향하여 찬양하며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더욱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을 돌리는 우리 마음 우리 생이 다할 때까지 여호와 앞에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주께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하루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장중에 꼭 붙잡아 주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날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변화받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하나님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그날에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우리들이지만은 이 땅에서 생명하고 호흡하는 이 시간 맞서도 잠잘 때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더라도 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은혜 생활이 날마다 충만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여호와여 아버지 이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버지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질병을 통하여 또 여러 가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가 조금 전에도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우리의 바로 살지 못한 것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지만 하나님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에게 하나님 이 어려운 지난 속에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안전을 보호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시간에 어느 곳에 있더라도 그의 중심의 마음이 여호와를 향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 중에 감사를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아버지 앞에 바라곤 합니다. 여호와여 우리는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여 무능하고 무식한 우리들 아무도 할 수가 없사오니 이 질병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지 아니하시면은 막을 자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저부르지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모자르고 부족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징계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루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이 어려운 난관을 하나님 어떻게 보내셔야 하겠습니까? 아버지요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바로 가지 못했다면 다시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들이 리더십이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로 가지 못했다면 하나님 생명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징계하여 우리가 주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아버지 앞에 바라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은 이 어려운 난간에 우리가 방황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 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낚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아버지 앞에 바라고 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아버지 우리 한인장로교회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권석들 어디에 있던 간에 하나님 말씀 안에 중심 안에 정말 깨어 근신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모든 자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이 어려움을 통하여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욱더 긴밀하게 주께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아버지 앞에 바라곤 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몸된 교회에 대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 아십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뜨겁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재창조되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 교회가 또 목사님을 모시기 위하여 여러 가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다고 하지만 세밀하시고 모든 걸 아시는 아버지 우리 청중요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목자를 저희 교회에 보내주시고 영혼을 담당하여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귀한 사랑의 목자를 하나님 선택하여 저희 교회를 꼭 주님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 말씀 안에 강건히 서가게 해주시고 성도들의 아버지 해야 할 일을 또 아버지 자신이 깨우치고 할 수 있도록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 안에서 자라나는 저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영혼을 진실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충만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종을 세우셨습니다. 주시는 생명의 귀한 말씀 들려주신 성령께 역사해 주시고 우리 마음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요 사랑의 아름다운 선물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아올 때 하나님 선하신 뜻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소원하신 일들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환경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 바친 손길들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에 나올 때 귀한 마음 드립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에 마음껏 사용되어지는 물질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친 손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며 나타낼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에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 평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육신의 불편을 안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심령들 하나님 찾아가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딸의 신장 수술을 앞에 두고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엄마의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스테이시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신장 수술의 절차를 하나님 시작부터 끝까지 주관하여 주옵소서. 집도하는 의원의 손길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결실, 온전한 회복에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들 가정에 쌍둥이 또 이렇게 선물하여 주시니 감사하여 하나님 귀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심령 주님 찾아가 주옵소서. 이제 귀한 생명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가정 위에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생명이 자랄 때에 하나님 영광 나타내어 주옵소서. 가문의 보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결실로 인하여 영광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상한 심령들, 특별히 심한 두려움에 빠져있는 저희 모두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두려움 속에 깊어가는 저희들의 심령을,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에 하나님 저희들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함이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증가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연로하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르신들에게 용기와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린 아이들이 있는 가정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환자들을 직접 만나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묵묵히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들 모두에게 하루하루 달라지는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가 전파되고 있지만 사랑과 평안도 함께 전파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와 절제와 평안이 사회에 만연한 불안과 혐오와 두려움을 대체해 나가는 용기 있는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계를 정하지 않고 쓰고 먹는 인간의 탐욕에서 시작된 이번 사태 앞에서 교회가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특별히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그동안 교회가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니 사랑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제부터라도 교회가 해야 할 일들 잘 감당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하지 않아야 할 일들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탐욕과 두려움을 능히 이겨내는 삶이 되도록 주 안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회 경험 속에 이런 경험을 아마 처음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기도해 주셔서 저희 교회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29일까지 우리가 모든 예배와 그리고 모임을 중단하기로 합니다. 우리 미국 전역에서 또 우리가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특별한 상황에 우리가 선하게 대처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적으로 내린 결정임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우리 조경숙 집사님의 아들 특별히 쌍둥이를 출산하게 되는 기쁜 소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우리 박정자 성도님의 가정에 우리 사랑하는 딸 스테이시가 신장 수술을 돌아오는 금요일날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으로 함께 위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배와 그리고 모임이 이번 달 안에 아마 우리가 이제 취소가 됐는데 필요한 일들은 여러분 서로 위로해 주시고 특별히 예배는 다음 주 아마 금주도 우리가 녹음을 해서 2부 예배에 시간 없이 차질 없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요. 가정 예배 모범을 준비하는 대로 우리 가정에 다 발송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로 주일 예배를 대체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은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별히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부터 10절에 이르는 말씀 저와 함께 교독을 하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세리장이 삭개오의 얘기입니다. 저는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 섰습니다. 세상은 빠른 시각으로 변화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런 환경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게 될지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 역시 이런 환경이 이루어지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남다른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체험되는 이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삭개오는 아주 적극적으로 삶을 살아온 사람의 대표입니다. 그는 상당히 성공한 삶이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의 삶의 전 과정에서 그는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자기의 삶에 할 수 있는 일들 뿐만 아니라 현실에 결코 그는 안주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삶의 의미들 그리고 삶의 해답을 찾아가는데 정열을 기울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삶의 의미를 찾아가던 이 삭개오가 듣는 소문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에 지나가신다는 말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에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전망을 그는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 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간절한 소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 마음에 품은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봅니다. 우리들의 자녀가 만약 과학자로 이렇게 성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다면 그 역시 과학을 사랑하는 마음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과학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아주 중요한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들의 마음가짐도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겠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강력한 소원과 소망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이제 행동으로 옮깁니다. 자기 앞에 많은 사람들이 도저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인산인해로 자신의 장벽이 되어 있는 그 많은 사람들 무리 앞에서 그는 할 수 없이 오직 한 가지, 그는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이 예수님을 그나마도 볼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는 키가 작고 왜소했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도 그리고 예수님을 대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길가 뽕나무를 재빨리 타고 올라가는 그런 재간을 부리게 됩니다. 창피한 것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야단칠 일도 부끄러움도 무릅쓰고 그는 나무에 올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할 때 우리 앞에 장벽이 이루어지는 것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들의 육신의 정력 또한 안목의 정력이나 이생의 자랑들은 예수님을 만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지 않는 장벽으로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삭개오가 뽕나무를 기어 올라서라도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십자가 나무를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도 없이는 우리는 참다운 진리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도 외에는 구원받을 진리가 허락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걸린 주님의 보혈만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던 온갖 담을 헐어내게 만드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지름길을 허락해 내는 줄로 믿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음성을 듣습니다. 삭개오야, 너는 즉시 그 나무에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데,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은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우리 집에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들이 깨끗하게 청소됩니다. 질병을 우리 주님은 오셔서 쓸어내 버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채워주십니다. 이것을 누릴 줄 아는 자가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집으로 모시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새로운 변화가 찾아들게 됩니다. 하나님 그 사랑에 대한 보답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선뜻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와 나눌 것이며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즐거운 포기라는 단어를 쓰고 싶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그리고 이 사람이 바로 다름 아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삭개오가 가졌던 즐거운 그 포기가 예상하지 않았던 새로운 세계로 그의 삶을 바꾸어내주고 있습니다. 두 소녀가 아주 정겨운 친구 사이입니다. 소녀 둘이 조개를 줍기 위해서 해변가에 나왔습니다. 만나면 무슨 이야기가 그리도 많은지 소녀들의 입은 종일토록 쉬지 않고 조잘거리면서 두 친구는 조개 잡는 일에 심취하고 있습니다. 저만큼 큰 조개가 하나 발견이 됐습니다. 두 소녀의 손이 동시에 그 조개를 향해서 이제 손이 미쳤습니다. 두 소녀는 서로가 자기의 먼저 발견했으니 그 조개는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아웅다웅 하면서 결국 고집이 센 소녀가 그 큰 조개를 자기의 것으로 소유했습니다. 조개를 빼앗긴 한 소녀는 마음이 언짢았습니다. 지금까지 준 것 중에 가장 큰 것을 빼앗긴 서운한 마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조개를 줍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서로 갈라서서 이제 두 사람이 다른 방향으로 헤어져 조개를 줍습니다. 갑자기 조개를 빼앗겼던 소녀의 눈이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뜻하지 않게 자신이 준 작은 조개를 열어보니 그 속에 진주가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친구가 볼까봐 그는 얼른 집어서 그 진주를 자기 호주머니 속에 감추어둡니다. 그리고 마음이 온통 하늘로 솟구쳐 올라갈 듯한 그런 밝은 마음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 소녀는 마음이 풀렸는지 친구 곁으로 슬쩍 가서는 밝은 모습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만큼 다시 주변을 살펴보니까 큰 조개가 의외로 발견이 됐습니다. 이 두 소녀는 동시에 아까처럼 이제 손을 뻗쳐서 그 큰 조개를 줍기로 시도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서로서로 아웅다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주를 발견한 소녀가 선뜻 양보하기 때문입니다. 더 큰 것을 소유한 사람, 더 값진 것을 이미 손안에 쥔 사람은 작은 것은 양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조개 하나 때문에 아웅다웅하지 않아도 될 만한 마음의 여유를 그는 갖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신앙이라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는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서운한 것들이 그렇게 크게 마음에 작동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기가 엄마에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제 사온 새 장난감이 있으니 이것 가지고 놀아라. 엄마는 이모 집에 잠깐 다녀오겠다고 아이에게 부탁을 하고 엄마가 그 집을 비우게 됩니다. 엄마가 계시지 않는 시간은 왜 그렇게 길고 지루하게 느껴지는지 한참을 놀았는데도 엄마는 오지 않습니다. 그런 새 장난감에 쉰취해서 열심히 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갑자기 그 장난감이 고장이 났습니다. 고장난 장난감을 이렇게 저렇게 만져보았지만 고쳐질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그는 답답한 마음에 어린아이는 그만 소리쳐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때마침 엄마가 이제 할 일을 마치고 이모 집에서 돌아옵니다. 엄마가 돌아왔다는 이야기. 이때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이 아이는 그만 울던 시간 멈추어서 그는 엄마의 음성 앞에서 고장난 장난감 그대로 팽개치고 엄마를 찾아 품에 안깁니다. 더 큰 것을 가진 자는 작은 것을 순식간에 상대화시켜버리는 예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더 큰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 이전에 아무리 좋던 것을 가지고 있다 손치더라도 버릴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삭개오는 이제까지 그가 중히 여겼던 모든 재물과 권력과 그리고 자신이 누렸던 명예를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집에서 접대하는 순간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상대적으로 격화되어지는 것을 그는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 주겠습니다. 또 제가 누구에게 무엇을 빼앗은 것이 있거든 4배로 갚겠습니다. 우리 생활에서 귀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진정으로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놀라운 참사랑의 진리가 사도 바울의 가슴을 사로잡는 순간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지난날의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상대적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은혜의 경지는 비타산적인 투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치스럽고 맹목적인 몰두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려도 보려도 없는 전적인 헌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감히 도박적인 성격을 띌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죠. 죄 많은 여인이 그토록 소중한 옥합을 깨뜨려서 300데나리온도 넘는 고가의 향품을 한꺼번에
소비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옥합을 깨뜨려 소비해 버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옥합을 깰 수 있는 때가 언제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일생일대의 그 순간을 그는 갖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들 대부분의 삶이 일평생 살아오면서 나의 이 소중한 옥합을 장만하는 데 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옥합을 장만하고 소유하기 위해서 더 큰 것으로 바꾸어내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들을 다 소비했습니다. 한 번도 우리는 우리 일평생